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규 목사입니다. 목사님, 머피의 법칙이라고 예, 아시죠? 잘 알지요. 예. 근데 머피의 법칙은 자기가 자기한테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머피 법칙이라는 게 그 예. 예를 들어서 꼭 세차하고 나면 비가 온다든지 뭐 그런 거. 예? 예. 그 우산 들고 가면 비가 안 온다든지 예, 예. 뭐 하여간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그쵸. 반대로 되는 예. 거. 예, 반대로 또 셀리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예, 셀리 법칙. 예. 그 연관된 법칙인데요. 그쵸. 그건 또 상대적으로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되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은 머피도 쓰고 셀리도 쓰고 예, 둘 다 예.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고 예, 했어요. 예. 그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고 예. 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죠. 예, 예. 근데 사실 머피의 법칙보다는 셀리의 법칙이 예. 우리 신앙인들에겐 더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죠?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다 선이 되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다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믿음은 사실을 이기고 환경도 정복하게 하는 능력이다 보니까 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네. 오늘 나오실 분은요. 머피의 법칙인 것 같아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의 법칙 속으로 들어오신 그래요? 예, 그런 분 먼저 네, 화면으로 네. 만나보시죠. CN블루, FT 아일랜드, AOA 등 실력파 아이돌 밴드가 배출된 곳. 방송인 송은이를 비롯해 배우 이동건, 이다혜, 윤진서 등이 소속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FNC 엔터테인먼트. 그곳의 대표인 한성호 집사는 인기 그룹들의 제작자이자 상속자들, 신사의 품격, 온에어, 프라우스 등 인기 드라마 OST의 작곡자로 유명하다. 대중문화계의 중심에 화려하게 서 있는 한성호 집사지만 20대 시절 그는 가수로서의 성공을 지척에 두고 아슬아슬하게 좌절되곤 했다. 그러나 방황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이후 가수가 아닌 최고의 작곡 작사자, 제작자로 서게 됐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엔터테인먼트사 오병이어를 떠올리며 지은 PCN케이크 엔터테인먼트를 이끌고 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활동하며 때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잘못을 깨달으면 바로 주님께 엎드리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지켜가는 한성호 집사.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요. 대중문화 안에서 신앙인이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며 대중과 크리스천들이 교류하는 통로가 되고자 하는 한성호 집사를 만나본다. 네, FNC 엔터테인먼트 한성호 집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가네요, 아가.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네. 살짝 여쭤봤거든요. 예, 예. 근데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근데 되게 동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례지만 20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요. 40대. 올해 네, 40입니다. 진짜요? 송은이 씨랑 나이가 같으신 거죠? 네, 네. 네네. 송은이가 누나같이 보이는데요. 예. 거기도 굉장히 동안이신데도 불구하고. 예. 근데 FNC. 예, FNC 엔터테인먼트 하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소속돼 있는 네. 기획사인 줄 알아요. 네. 어떤 분들이 소속돼 있는지 좀. 저희 가수로는 FT 아일랜드, CN블루, 주니엘, AOA 그런 친구도 있고, 연기자로는 이동건 씨, 이다혜 씨, 윤진서 씨, 강민 씨 그리고 또
또 개그우먼 또 송은이 선배님 계속 예. 그분들 같이 다 들고 FT 아일랜드하고 CM 블루는 저희 애들이 좋아하고요. 네, FT 네. 아일랜드는 제가 좋아하고요. 그러세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네, 송은이 그냥 아래 것이고요. 야,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를 하시기 전에 다른 일 하셨었잖아요. 네, 노래 했었어요. 예. 네, 가수로 네, 활동하시죠. 가수가 꿈이었었어요. 예. 네. 근데 OST 작곡도 하셨다고.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작곡가로 활동을 하면서 예. OST를 이제 하게 됐고 어. 원래 처음은 그러니까 이쪽 엔터테인먼트에 처음에 발을 디딘 거는 그냥 일반 요즘의 연습생들처럼 예. 가수가 되고 싶어서 처음에 했다가 시작을 하게 됐죠. 예. 알려진 OST 소개 좀 해주실래요? 뭐 제가 했던 OST 뭐 최근에 뭐 상속자, 네. 뭐 신사의 품격, 미남이시네요, 뭐 계속 뭐 오네요, 뭐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백년의 신부도 네네네. 우와. 근데 왜 저는 이런 곡목을 들을 때마다 왜 개수가 자꾸 손으로 남의 돈 세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요? 예. 벌써 돈 들어오는 거 생각하셨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네.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게요. 드라마를 살려주는 것이 네. 그 OST구나. 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그 음악이 그냥 네. 딱 그 맞는. 드라마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곡을 쓸까 음. 그랬는데 그 장본인을 뵀네. 예. 어떻게 쓰세요? 그 OST 쓰실 때 대본을 보고 느낌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촬영이 된 걸 먼저 보세요? 아니면 대본을 얘기만 제일 먼저 봐요. 아, 대본을 그래요? 먼저 봐서 맨 처음에 이제 작업했었을 때는 네. 뭐 촬영된 것도 보고 했었는데 이제 네. 많이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대충 대본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스토리에 느낌을 어떤 오시는구나. 느낌이 맞겠구나라는 게 좀 경험이 많다면 연애를 드라마 OST를 많이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잘 얘기하셔야지 안 그러면 연애 좀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그 엔터테인먼트 사면 네. 그냥 말 그대로 세상 문화 한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예배도 드리신다면서요. 그럼 다른 예. 기획사하고 비교했을 때 분위기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 이제 FNC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네. 이제 주위에서 그래 FT 아일랜드 N CM 블루의 약자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예. 근데 사실 FNC의 사명이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성경에 나오면 오병이어의 PCNK의 앞자들을 따서 FNC거든요. 그래서 PCNK. 그래서 뭐 5개의 떡과 뭐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5,000명 먹이신 그 기적을 약자를 따서 제가 FNC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 팀 이름이 보니까 그러다 했는데 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네. FT 아일랜드 N CM 블루가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들을 예. 아무래도 첫 번째 두 번째 가수였으니까 오.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처음에 사실은 제가 이제 가수로서 잘 안 돼서 되게 그 이제 음악을 그만둘까 포기하려고 하는 시점에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게 음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달란트대로 봉사하면서 살겠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다시 한번 저에게 음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음악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서원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길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가수로서 실패한 후에 또 작곡가 프로에서 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게끔 순간순간 인도해 주셔서 그때 이제 회사를 처음 설립하게 되면서 사명을 그렇게 짓고 그리고 이제 예배도 이제 월요일마다 드리게 하면서 이렇게 있죠. 그러면 거기 있는 친구들은 다 믿는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뭐 직원들도 그렇고 믿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안 믿는 친구들 중에서 뭐 와서 회사 분위기가 그래서 다시 믿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래서 분위기에서 교회를 다녀라 또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전도는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에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또 그렇게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예배 드리고 회사에 처음에 세웠던 그 목표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니, 송은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를 간다 그래서 아니 넌 가수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를 가니 그랬더니 예. 아 언니 예배를 드린대 걔는 오로지 예배 드리는 거에 여기에 소속된 거예요. 네, 네, 예, 네. 굉장히 친하셨다면서요. 사적으로 그 전에 네. 사실은 그 개그맨 김생민 씨가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사실 김생민 씨보다 한 학년 위 선배님이세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제가 사석에서 누나 하거든요. 누나하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제가 회사를 하기 전부터 사실 송은이 선배님을 알았고 네. 알고 있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이렇게 해서 회사가 이제 성장이 되어지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또 많은 파트 연기자 파트도 그렇고 이제 그런 MC 개그맨 파트도 하는데 항상 그동안 제가 송은이 선배님의 신앙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신앙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누군가 그러니까 연예인 저희 소속 연예인 중에서 그런 신앙적으로 좀 믿음의 멘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쯤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게 돼서 네. 제가 누나가 와주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뭐 당장의 뭐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번져나가서 뭐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도 있고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영향력을 끼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나가 그래 그리고 그러면 그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계시겠네요. 그래서 그 선교사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사람을 아주 잘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네. 워낙 열심인 친구여서. 네. 그럼 예배는 그러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일주일에? 매주 월요일 날 9시 반에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밤에요? 아니 아침 아침에요? 오전에 그래서 첫 시간을 이제 업무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저희 이제 직원들 예배 보고 싶은 직원들 저희 또 교회 다니는 직원들 신앙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죠 한 주. 그 FNC 엔터테인먼트 안에 러브 FNC 복지 담당 부서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만든 부서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처음에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설립하고 그러니까 뭐 CCM 앨범을 또 내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 회사가 점점 좀 성장을 하고 커지면서 제가 사실은 다른 일을 막 이렇게 매진하면 연속성 있게 꾸준히 작은 거에서 더 할 수 있으려면 부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책임져주는 그 부서가 있지 않고서는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놓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그런 하나님께 드렸던 다짐하고 틀리게 세상 일에 너무 집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부서를 두고 그 부서에서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계속 하고 해야 나도 잊지 않고 그게 뒷전으로 쳐지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항상 우선으로 하겠다는 마음 그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서를 만들게 됐어요. 너무 잘하셨네. 그럼 어떤 일들을 하나요? 뭐 사실은 저희가 뭐 한 2년 전 지금 저희가 지금 CN블루 그 아이들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고아원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가리키는 거기서 이제 오게 되면 그 친구들이 이제 기아에 많이 허덕이니까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또 그 친구들한테 학업을 가리키는 그런 학교를 세웠는데 그거에다 또 올해 두 번째, 세 번째 학교를 세우거든요. 그런 학교를 세우는 거에서부터 그리고 또 그런 아동들하고 저희 러브 FNC에서 결연을 맺게 저희 아티스트들이 하는 공연장에서 팬들이 저희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팬들이 자연스럽게 그 아티스트가 후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품는 그럼 하나의 그렇게 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그런 복음 청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기척교회나 아니면 또 좀 어려운 곳에서 저희가 또 어떤 저희 엔터테인먼트로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래서 매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많이 또 제가 제 혼자 스스로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게 많은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담당하는 부서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담으로 하는 부서들이 있어야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것도 적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부서를 두고 나서 그 부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던 비전이 있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회사를 하면서 저희 회사가 그런 지금 뭐 한 세 번째의 그런 고아원이나 학교를 세웠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희 회사가 그런 선화영역에서 한 100개의 고아원인 학교를 짓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을 후원을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이루어질지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만 드리는 거다. 제가 그거에 한 10배 되는 아이들을 제가 품으면서 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도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만나 제가 저를 어렸을 때 본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저희 회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제가 그때 너무 무명이었었는데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어쩌다가 한번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하나님 꼭 11조를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저는 그냥 그리고 그걸 다 드렸었거든요. 어김없이 그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선한 욕심이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할 수 있으려면 더 회사도 더 많이 성장해야 되고 하니까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 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00개 품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배 이상으로 아이들 이렇게 섬기겠다는 마음 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세요. 기도대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얘기했는데 가수 생활이 순탄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가수 생활이 아까 뭐 소도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다 어렸을 때 당시에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풀린다. 이게 몇 살 때였어요? 그게 20대 때 내내였어요. 해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제가 이제 밴드의 리드 보컬을 하면서 이제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이경섭 씨라고 되게 유명하신 지금 뭐 그때 조성모를 키우시고 뭐 되게 유명하신 당대 최고의 작곡가님 밑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잘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연습생이 없었으니까 어떤 작곡가 밑에서 일할 때였으니까 열심히 심부름도 하면서 열심히 지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네, 생각 되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앨범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몇 년이 있다가 이제 조성모 씨가 같이 작곡가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음반 녹음을 이제 다 끝내고 이제 데뷔 날짜만 이제 손꼽으면서 이제 녹음을 거의 마쳤는데 저를 이제 그때 제작하기로 하신 분이 뭐 이런 사정으로 그걸 연기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해놨는데.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또 제작자분이 제작을 하고 싶은데 가수가 없냐 그래서 그 작곡가 선배님이 얘는 지금 얘 녹음이 다 돼내고 준비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아직 녹음도 안 했다 하면서 조성모 씨를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네는 다음 달에 앨범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는 곡을 다 못 쓰는데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얘가 부른 노래들이 있는데 저한테 그 작곡가님이 성모한테 이걸 양보할래?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너무 히트곡 많이 쓰셔서 그 양보하고 그런 게 또 좋은 곡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에 네 그래서 제 목소리를 다 빼고 이제 조성모 씨가 그 노래를 다 한 게 트웨븐 앨범이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나서 별 생각이 없어서 조성모 씨가 이제 나왔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빵 터졌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국민 가수가 되는 거죠. 저 노래들 내가 다 연습 몇 달씩 하고 성모는 심지어 그냥 금방 연습해서 녹음을 한 건데 그래서 제가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쟤도 잘 됐으니까 나도 또 똑같은 되겠지? 작곡가님이 되는 하고 일단 그거에서는 큰 좀 충격은 있었지만 설마 하고 이제 제가 앨범을 냈는데 정말 일반적인 말로 정말 쫄딱 망했어요. 쫄딱 정말 너무 심하게 망해서 어떻게 이렇게 망하지라고 그때 가수 앨범이 나왔는데 제 그때 앨범이 노래 제목이 굿바이 데이였어요. 김장훈 선배님이 굿바이 데이라는 노래를 들고 나오셔서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수가 안 되려고 그러나?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또 뭐 기회가 또 오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 황세준 대표라고 이제 뭐 박효신 씨, 성시경 씨, 서인국 씨 그 대표님이 저하고 친구인데 둘이 한번 팀을 해봐라. 넌 솔로로 이렇게 실패를 했으니 좋다. 그래서 둘이 이제 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악성이 있는 정말 나는 노래를 잘하고 뭐 너는 악기를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말 최고의 팀이 되자. 그래서
팀 이름을 B라고 줬어요. 근데 그게 알파벳으로 BE인데 발음은 B예요. 근데 그때 JYP에 있는 박진영 대표님이 저희 황세준 씨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B라는 가수가 있는데 똑같이 어감이 그건 피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저희가 무슨 망하려고 아마 그런 계획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안 바꾸겠다. 그래서 앨범을 딱 냈는데 정말로 앨범이 내자마자는 10,000몇 장이 쭉 빠지는 거예요. 됐구나. 근데 그 교보타워였나 어디 같은 무슨 레코드 파는 곳에서 그 게시판에 딱 있었는데 B인 줄 알고 샀더니 B2예요. 저희가 왜냐면 사진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비주얼을 미는 가수가 아니어서 다 포장을 뜯어서 반품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10,000몇 장에서 수dob이 되고 그 B군은 나와서 이제 아시아 스타가 되고 그래서 또 한 번 가수로 쫄딱 망했죠. 그래서 정말 이제 가수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지. 다 막지 싶어서 이제 사실 이제 그때 음악을 이제 그만둘까 생각하고 그때 이제 사실은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왜 나는 이렇게 그때 탓은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 잘할 수 있었는데 나 조성모가 저 부른 거 내가 불렀으면 나도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뭐 노래를 하필 왜 제목이 그랬지? 그러니까 다른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내가 나올 때 김장훈이 똑같은 제목으로 내지? 왜 우리가 B라 그러는데 똑같은 B가 나오지? 그렇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 해서 정말로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뭐 그때 저 자신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계에 있으면서 무명이었지만 있다 보니까 제가 마치 그들 유명한 연예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은 지금 있는 친구들 그 엔터테인먼트에 있다 보면 그 생활에 젖는 게 되게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연예계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막 매일 술을 먹고 다녔죠. 매일 술을 먹고 다니는데 저희 어머님이 매일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인데 저희 사실은 지금도 사실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저를 지탱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루는 제가 진짜 술을 낮에 하도 술을 먹어서 술 먹고 운전을 하고 차를 열어놓고 거기서 잠들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래서 이제 제가 밖에 혼자 이제 살 때인데 본집을 가게 됐어요. 이제 마음은 방황하고 있어도 힘이 드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러 잠깐 이제 뭐 옷도 좀 가지러 갈 겸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다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뒤에서 제가 이제 그때 어머니 얼굴을 뵙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뒤 돌아 있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엄마가 다 무너지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단 하루만 딱 일주일만 네가 하는 새벽 예배를 가보면 안 되겠냐라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얼마큼 끔찍하게 집이 넉넉하지 않았고 힘드셨는데 저를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 얘기 듣는데 저도 문을 됐어라고 하고 문을 닫고 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그래? 일주일만 내가 새벽 기도를 가볼까? 그런 다음에 내가 왜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우시면서 얘기했는데 그 소원도 못 들어줘. 일주일만 내가 딱 가보자. 근데 만약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내가 못 느끼면 나는 그냥 지금처럼 사는 거고 뭐 가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혼자 이제 목동에 살 때인데 그 주위에 어디 교회를 새벽 기도를 갈까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조그마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이제 새벽 기도를 마음 먹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던 술 담배를 딱 끊고 그냥 많은 게 없었지만 일단 그건 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끊고 이제 월요일부터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생각이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내 어머니 말대로 하나님이 진짜 계신 분이면 나를 보시겠지. 그래서 맨 앞자리를 갔어요. 처음 가는 교회 처음 새벽 예배 맨 앞자리 목사님 앞에 뭐 지난 얘기인데 그때 그 교회 제가 한동안 그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 교회에 계시는 집사님이나 많은 권사님들이 아니 새벽에 머리가 노래서 찢어진 바지를 입고 귀걸이란 친구가 맨 앞자리로 와서 앉아있는데 행패를 부리러 온 줄 술 취했는데 갈 데 없어서 그러니까 갈 데 없어서 온 혹시 불황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사실 뭐 기도를 할 줄 제가 뭐 그냥 가서 시간 때우고 있으면 하나님 저 죽을 만큼 힘들어서 왔는데 있으신지 보여주세요. 이런 약간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앞자리에 있다가 끝나면 자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기도를 뭐 5분이나 했겠습니까? 할 줄 모르는데 뭐 하나님 뭐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가고 5일째 되는 날 이제 목사님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로 저 필름처럼 지나간다고 제가 그 잘못 살았던 것 그리고 제 모습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게 정말 눈앞에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제가 잘못했어요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나오고 방언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놀랐어요. 내가 이게 지금 그래서 말을 똑바로 하는데 말이 똑바로 안 나오고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일째 되는 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만 하기로 했던 걸 2주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회개가 방언이 네, 그러면서 1년을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반가워요. 제가 새벽 기도를 열흘 가고 열하루째 방언이 터져가지고 저도 그러셨구나. 말하는데 어머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왜냐면 방언을 몰랐을 때니까 정말 반가운 친구를 만났네요. 그때만 방언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래서 들은 말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또 들은 말 중에 뭐 잘못 받으면 뭐 사탄 뭐 이렇게 얘기도 들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무섭고 두렵죠, 사실. 근데 그때 너무 뭐 어떤 막 그 벅찬 감정에 그냥 방언으로 계속 울면서 얘기했었어. 야, 그래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 어느 날 내가 이게 뭐지 하는 사건도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쭉 지내다 보면 나 아닌 내가 이렇게 뭔가 씻겨지고 벗겨지고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모습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었어요. 왜냐면 저는 가수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그때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때쯤에서 이제 뭐 곡 작업을 뭐 잠깐 하거나 아니면 기획팀하면 이렇게 용돈적으로 쫙 들어왔던 그 100만 원을 주기에 저는 그거는 다시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 지금 너무 하나님을 만난 게 행복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저 다시 원래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중어중문학과였거든요. 다시 학교를 가서 그냥 일반 직장 생활 하더라도 그래도 남들보다 음악을 하는 달란트는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애들을 가르쳐도 되고 찬양팀을 해도 되니까 그러면서 살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100만 원 그때 당시 교회가 작아서 찬양팀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교회를 계속 섬기면서 찬양팀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그래서 복음성가 이런 게 되게 좋다라고 하면서 그 찬양을 그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가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걸 빌리는데 돈이 많이 재정도 드니까. 없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물어 하면서 제가 그때 벌었던 돈을 다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저 사실은 진짜로 음악을 하려고 욕심부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여기에서 다른 직업을 갖게 하시려면 하게 하시고 제가 이 달란트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만에 하나 다시 한번 음악을 하게 한다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그냥 기도를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항상 새벽 기도할 때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도 새벽 예배를 하면서 또 작전 기도도 하고 지도 제목을 두고 하는데 그때는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씩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뭐 기도했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또 다시 어떤 일이 들어왔는데 내가 유명 작곡가도 아니야. 이 곡이 저 가수의 앨범에 저 끝에 트랙이라도 실리게 해주세요라고 그걸 두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그러면 더 곡비가 나오면 거기에 11조를 또 하고 그렇게 작은 기도 제목부터 해서 이렇게 오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게 전공하고는 다른 길로 이렇게 가게 하셨는데 그 은혜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작곡길로 그냥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작곡 프로듀서의 길로 자연스럽게 제가 그동안 사람들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 나를 끌어줄 거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충성을 다해서 잘 보이면 뭔가 될 거라고 할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보이는 사람은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의지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엉뚱한 곳에서 일을 하니까 저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방향을 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일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 네. 또 일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의 습관이 들어지고 기도하면 네. 또 주시고 네, 기도하면 또 네.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요. 그 집사님은 절대로 주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이유가 네. 뒤돌아보면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네, 없게끔 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네, 거예요. 네, 네. 예, 예, 예. 정말 멋지시네요.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작곡가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셨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 길 가셨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 길, 예. 그런데 이제 작곡을 하다가 예. 조금 이제 알려지는 곡을 하게 되고 예, 일이 예. 많아졌어요. 예. 많아졌는데 그 어느 순간 문득 제가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가수, 그러니까 만들어진 가수에서 제가 곡을 주는 게 아니라 예. 만들고 싶은 가수. 예. 그리고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려고 하면 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작곡가 프로듀서이니까 예. 그 연예인을 그 어떤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어떤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비전대로 할 수 있는 게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아까 대학교에서 밴드를 하고 노래를 했던 거죠. 예. 그때 당시 R&B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예. 저하고는 잘 안 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싶다 싶어서 예. 회사를 이제 5천만 원 갖고 시작을 하게 됐죠. 아. 근데 그때 무슨 겁이 왜 그렇게 없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하라 그러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 또 이제 회사를 하니까 예. 이런 팀을 만드니까 이제 첫 팀이 예. FT 아일랜드였는데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색깔, FT 아일랜드의 색깔만 있는 거예요. 다른 네. 팀하고 다르기 네, 때문에 네. 요새 애들하고 달라. 네. 예,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면 예.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일본에 한국 가수들을 보낸 거에 프로듀서도 하고 또 지금 고인이 됐지만 박용화 씨 앨범이나 투어나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텐데 네. 문득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니 우리나라는 되게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왜 다 댄스 팀이나 이런 걸 하지? 한국으로 예. 몰려가죠. 되게 어린 친구들이나 재능 있는 친구들 악기를 가리켜서 이 친구들이 좋은 노래를 하면 우리도 좋아하지 않을까? 예, 예. 그리고 지금의 되게 기라성 같이 큰 회사들은 각자의 색깔이 있는데 이것만 하는 회사는 없잖아라는 생각이 그쵸. 문득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그런 친구들을 모집하게 됐고. 근데 이렇게 그 회사를 이끌어 가면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네. 굉장히 그 사역 속에 많았던 것 네, 같은데요.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하루, 일주일, 한 달, 매번이에요. 사실 그냥 제가 경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기도 노트를 사실 쓰는데 거기에 네. 보면 1년치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수만 가지 일이 있고 그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도 잘 안 하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큰 걸 얘기를 하자면 예. 사실은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이끌어줬다고 생각해서 안 교만할 줄 알았어요. 근데 탤런트가 딱 되니까 여지없이 교만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벨트를 딱 느슨히 한 칸씩 늘리고 있더라고요. 늘리고 있으면서 난데 뭐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제가 되게 높여요. 행동이 안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더라고요. 안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얘기하실 때 잠깐만요. 제가 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이런 분위기죠. 계속 그렇게 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걸 모르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T 아일랜드 한 팀이 있었는데 이제 뭐 회사를 무리하게 이제 확장도 했어요. 일본 지사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탁탁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은 뭐 지금 CN블루가 데뷔하기 전에 네. 개인적으로 빚이 한 진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빚을 제가 지게 됐어요. 잘 나가다가 네, 이제 네. 어려움을 겪었구나. 왜냐하면 이제 회사는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네. 다른 사업체들과 막 이렇게 이제 막 막혀지고 하니까 이제 빚이 쌓이니까 쌓이는 거죠. 그때 되니까 이제 아차 싶더라고요. 네. 정말 아차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현실을 돌아보니까 이게 끝이구나. 정말 내가 이 벼랑 끝이구나. 정말 그때 되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또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좀 환각 속에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정말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꿇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제가 그 안양 정심학교라고 그쪽에 이제 소년원 같은 곳에 제가 네. 봉사를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갈 네.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쯤에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로 이렇게 엄하게 안 그럴게요. 안 그렇게 정말 무릎 꿇고 빌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CN블루 막 데뷔하기 전인데 이제 CN블루는 다 준비를 시켜놨는데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기저기서 다 꾸기도 하고 뭐 꾸어다 뭐 정말로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말로 세상 말로 초대박이 나지 않으면 답도 없고 정말 목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 때처럼 되게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 1화가 이제 데뷔를 언제 하기로 했는데 6개월 정도 미뤘어요. 왜냐면 아직 덜 준비가 됐다. 그래서 일본에 보냈는데 일본에 가서 체류비나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고 계속 빌려서 내고 있고 그런데 어설프게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방법은 없고 뭐 이제 숨은 턱턱 네, 막히고. 막 턱턱 막히고 정말로 제가 음악을 하는 건지 돈을 꾸러 다니는 건지 뭐 그러고 있을 때쯤 미나미 시네요라는 작품이 사실은 이제 캐스팅을 하는데 뭐 이런 친구들이랑 근데 그 작품이 너무 좋아 보여 이거를 하면 우리 뭐 FT나 뭐 CN블루 친구들 데뷔 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작품이거든요. 또 제가 회사에 그때 당시 FT 지금처럼 규모가 컸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해서 감독님을 만나뵈러 가죠. 네. 국장님에서 친분도 있었고 만나면 근데 그때 당시 연출했던 지금 홍성찬 감독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저하고 사전 친분은 없었어요. 이제 네, 다른 네. 감독님이 있었죠. 근데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랬죠. 술자리를 한잔 하자. 밥이라도 좀 술자리. 됐대요. 캐스팅이 다 정리가 되고 하재요. 이제 저 딴에는 뭐 사람으로 할 수 있는지 뭐 다른 사람 국장님 뭐 다 동원해서. 얘기를 해놓고 했는데 불안하고 이거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됐대요. 그래서 싫은가? 우리 애들이 싫은가? 아니면 나랑 일을 하기 싫게 사는 건가?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새벽 기도에 매달려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수련의 마지막 날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갔다가 이제 잠깐 1시간 정도 자고 수련회에 봉사를 가야지라고 해서 딱 자고 있는데 요만한 하얀 백지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캐스팅이 됐다고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눈을 딱 떴어요. 그래서 꿈이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요즘에 진짜 이 정도로 내가 되게 갈급하구나. 갈급하구나.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 낮 2시쯤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SBS에서. 정용화 이용기 캐스팅하기로 했으니까 들어오라고 방송. 제가 그래서 거기서 그 봉사활동을 하다가 잠깐 내려놓고 거기 있는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엉엉 울면서 정말 바로 나오죠. 네, 그리고 나서 갔어요 방송국을. 방송을 가서 그 감독님한테 아니 애들이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날 캐스팅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좀 이따가 왜 저랑 이렇게 만나길 싫어하셨느냐. 그러니까 왜 같이 자리 뭐 식사라도 하는데 그때 감독님이 본인 사모님께서 너무나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작품을 두고 내가 새벽 예배 중이다 였다. 그래서 캐스팅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사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그러면서 나한테 한 대표 크리스찬이었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때 똑같이 저랑 똑같이 새벽 예배를 하고 계셨어요. 네트워크가 하나였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지나가는 말로 그래요. 아, 이거 하나님 다 하셨지. 왜 그때 그렇게 용하고 홍기가 끌렸는지 몰라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거기에 이제 캐스팅이 되고 CN블루가 나왔는데 5일 만에 정말 나오자마자 뒤집어져서 5일 만에 차트 1위를 하고 15일 만에 방송사 다 1위를 하고 하는데 지금도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가장 데뷔한 가수 중에 빠른 1위가 CN블루였거든요. 정말 불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완전히 기울어져 갔던 네. 그냥 회사가 그냥 네. 정신 차리니까 예, 보너스 주셨는데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해 네. 주시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통 클 땐 너무 크시고 예. 안 주실 땐 너무 안 주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관계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때는 네. 계속 형통인데요. 네. 말 그대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높아지기를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네. 앞서기 시작하면 막으시는 게 은혜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사랑하는 거지. 은혜 네, 많이 네. 안 받고 싶어요. 네? 사람들은 나중에는 예. 막아주시는 자체가 감사한 그때는 고통이지만 건데. 네. 돌아보고 나면은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는지. 근데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못 견뎌 하잖아요. 네, 사실은 네, 네. 하나님이 그냥 적당할 때 땡겨주셔도 알아서 할 텐데라 그러지만 못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모든 게 잘 진행되면 또 다른 방향 뭐 CCM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실만 하거든요. 네. 예, 어떠세요? 그 CCM을 그래서 이제 그 심부름이라는 CCM을 사실은 이제 처음 냈어요. 네. 심부름이 이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뭐 심부름꾼이라는 의미도 있고. 옴니버스로? 네, 그래서 어. 마음심의 부름, 그래서 마음이 네, 하나님께 네. 불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마음심의 마음심 한 다음에 부름을 해서 심부름. 심부름이라는 앨범을 네. 이제 제가 이제 곡을 다 쓰고 음. 그 거기에 있는데 그 노래 나 때문이라는 노래는 이제 백지영 씨가 사실 불러주게 됐어요. 그래서 첫 맞아요. 앨범이 나와서 예.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하고 되게 틀리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왜냐면 백지영 씨가 사실 불러주기를 생각하고 썼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가수가 불러줄 줄 알았어요. 크리스찬이고 해서.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불러주겠지. 예. 했는데 그런데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운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같이 일인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뜻이 있더라고요. 저는 백지영 씨랑 그때는 친분이 정말 없었거든요. 예. 얘기 듣고 그냥 와서 불러주셨어요. 그 바쁜 스케줄에. 지금은 백지영 씨랑 되게 친해요. 지금 친해서 뭐 이런 신앙 얘기도 하고 뭐 저 언제든지 뭐 오빠 뭐 CCM 또 하면 저 부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는 네. 그런데 그 우연치 않게 어디서 누구 아는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지 그럼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계획은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내 계획이 틀리다 그러면 수정을 하셔서라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시구나를 다시 한번 그때 알게 됐죠. 근데 많은 곡들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곡들 중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곡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의미 있는 곡 많은 곡들 중에서요. 네, 사실은 다 의미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는 CCM 앨범에 백지영 씨가 네. 부른 나 때문이라는 노래가 저는 제일 사실 네. 그 앨범에 있는 곡들이 거기 보면 그 당신을 못 봐요 그대를 못 봐요라는 또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저는 대중적인 노래들이 저한테 되게 의미가 살아가면서 작곡가로서는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삶 속에서는 사실은 의미 있는 곡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 거기 있는 곡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냥 CCM 빼고요. 그냥 음반을 내면 아마 될 수도 있는데 CCM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게 돼요. 나중에 살짝 그걸 지우고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런 대중문화에서 그런 그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예. 뭐 가사만 싹 바꿔서 이렇게 해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노래들이 지금은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CCM인데 아닌 척하고 뭐 네. 모습은 숨겼지만 향기가 나는 네, 노래들. 네, 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시면 아마 다 덤비지 않을까요, 이제는? 네, 네. 뭐 지금은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예. 집사님이 곡을 쓰실 때 나름대로 그 역점을 두고 이렇게 쓰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네. 제가 직접 곡을 쓰거나 가사를 쓰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소속 가수하는 친구한테 제가 용화하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에게 제가 요즘에 트렌드는 되게 직접적인 가사, 그렇죠. 매우 직접적이고 할 수 있는 자극적인 가사. 제가 그걸 막 나열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막 욕설도 있는 가사를 제가 막 나열했어요.
내가 못 쓸 것 같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주제를 갖고 내가 써볼게. 지금 있는 가사하고 요즘 트렌드에 쓰지.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야. 난 쓰지 않을 거고 안 써야 되니까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곡을 쓰거나 내가 뭐를 달고 하는데 이게 혹시나 다른 영향력을 끼친다면 하니까 그런 걸 쓰지 않지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면 제약을 받을 때도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런 표현을 나도 할 줄 아는데 그쵸. 뭔가 막 메시지를 줘서 확 들어오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엔 더 강해지고 더 세져서 결국에는 예, 나를 망가뜨리는 일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중심 그런 게 뭐랄까 그러니까 어디가 맞는지 저는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지만 저도 또 지금 보시는 또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크리스찬 분들이 생각할 때 저런 건 좀 그래도 너무하지 않았어? 저도 분명히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것들을 하고 이런 기준을 갖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하지만 자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가려고 하나씩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넘어서야 네. 선은 안 네, 넘어가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쪽에 있으면서 술자리 안 하는 게 제일 어려우실 것 같아요. 피해갈 수 없는. 어떤가요? 사실은 술 자리에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있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희 연예인들이 저한테도 많이 사실 물어보고 사실 제가 오늘 방송에 오면서 그 지금 딱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생각을 많이 했을 때 그 전에 좀 저한테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방송 저는 사실은 이렇게 방송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의 삶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거하려고 나오긴 했는데 저는 사실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 제가 TV에서 이렇게 신앙 TV에서 나온 것처럼 너무 신앙이 좋으시고 나도 꼭 제가 그때 어렴풋이 40이 넘으면 나도 꼭 저렇게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 하고 할 정도로 했던 그런 분들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지.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제 삶에서 100가지가 있었으면 하나씩 고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엔터테인먼트에서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뭘 해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했을 때 회사 했을 때는 요 정도까지 했던 것들은 지금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나면 더 못하게 하실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맞아요. 계기를 통해서 저를 다 못하게 하세요. 자, 이제 내가 여기까지는 이제 그동안 허용했어. 자, 이제 너 이제 조금 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되니까 너 이거 더 하면 안 돼. 이거를 사건으로 계속 훈련시키더라고요. 근데 말귀를 알아듣니까 그거를 하시겠다 그러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이에요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마음 안 거죠. 그렇게 고집부리면 얻어 터지는 것밖에 없는데 안 맞고 잘 갈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한 거예요. 착한 학생이네요. 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 저희 연예인분들 신앙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저는 진짜로 저도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 나와 있는데 제가 꼭 나오면서 그런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아까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 전 술을 절대 안 하려고 그냥 앉아서 배가 나오더라도 안주를 먹자 뭐 이런 주의로 있는데 사실은 연예계에 있고 뭐 이렇게 우리 저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사람이니까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키우시고 있잖아요. 커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뭐라 그럴까 예수님 바라보듯이 봐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제가 나올 때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간증하러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저는 뭐 그런 생각들 하거든요.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화된 모습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집사님이 넘어지잖아요. 때로는 넘어질 때마다 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가 뭐 얘기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1000번 넘어지면 만 한 번 기도하겠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수만 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 어머님이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제가 자식이니까 저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제가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릎에 따가리가 앉도록 네. 예, 그렇게 하죠. 지금 예. 대중문화가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대중음악들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에게 선배로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저는 뭐 크리스찬 만약에인 친구들이 만약에 네.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먼저 일단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일이 자기가 사랑하는 일인지 자기 인생을 바쳐서 자기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랑하고 좋아요. 그런데 내가 재능이 없는데 누가 봐도 넌 음치야라고 하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다른 사람보다 그게 낫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전 제발 동네에서 웃기게 생긴 애들이 개그맨 하겠다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동네에서 좀 웃기게 생기거나 좀 그러면 개그맨 해라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자존심 상할 때가 있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네,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 집사님을 보면서요. 사실 가수가 꿈이었잖아요. 내 가수가 꿈이었는데 지금 가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음악하고 연관성이 네. 있어가지고 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가수의 길이 활짝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음악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좀 열어갈 수 있으면 네.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참 그게 묶인다 그러죠. 거기에 갇힌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희가 보면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비전 갖고 계세요? 저는 저희가 회사가 이제 가수뿐만이 아니라 연기자, 뭐 MC, 개그맨, 개그우먼 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연예 엔터테인먼트로 하고 저희가 드라마 제작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 부분까지.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착한 컨텐츠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회사가 만드는 게 가장 1순위고요. 네. 그것들을 통해서 또 제가 갖고 있는 비전대로 곳곳에 하나님의 그런 저는 향기를 전하고 저희 회사에 들어오게 되는 직원이나 연예인들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노아의 방주에 탄 것처럼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희 회사가 한국 엔터테인먼트 안에서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해요. 저희 회사에 들어온 직원들이나 연예인들은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나 그 분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그 방주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게 비전이고 꿈입니다. 네. 예, 방주 안에 많은 연예인들과 그리고 직원들이 같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더 그냥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속에서 네. 더 성장하고 진보하고 발전하는 예.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한성호 집사님 모시고 얘기 나눴었는데요. 예, 예. 저는 그냥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10,000번을 넘어져도 11,000번째 일어나겠다는. 저는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가는 길이 아닌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그 말에 안 걸려 넘어지는 저희가 되겠다는 말이 도전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말 한 번 넘어져도 12번 엎드린다. 아주 저도 동일하게 공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예.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다음에 그릇으로 만드셔서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때때로 넘어지지만 절대로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네. 시편 37편 24절 말씀처럼 주의 오른손이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뚜기와 같습니다. 오뚜기는 어떤 상황 속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데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무게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중심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더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 혹시 방송 보시면서 넘어지신 분은 이제 일어나실 차례라고 믿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좋은 간증 갖고 또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